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넘어갑시다. 믿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책에도 처음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 책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했을 때, 이 아주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책을 집필하게 되고, 제가 그 학위 논문도 믿음에 대해 썼거든요. 이 믿음에 대해 쓴 아주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한 권사님 댁에 그 명예 협동권사,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0년 정도 되신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하다가 아들이 있더라고요. 집에는 안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아들이 한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글쎄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대학이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죠. 저는 제가 딱 보면 그 정도 안 나오면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틀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감별사가 된 것 같으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꼭 확증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어떤 구원 얻는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스럽게 얘기하니까 이제 권사님이 체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이 믿기는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믿기는 믿는 것 같대요. 믿기는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습니까? 믿는데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기는 믿는 것 같다고 할 때는 뭘 믿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겠죠. 부처님을 믿는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한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데 그때 말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 누구십니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적어도 신학자처럼 설명은 못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게 될 구원 얻는 신앙의 내용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그나마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졌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교회에서는 아마 열심히 가르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에서는 성도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뭔가 능력이 많은 분, 뭔가 착하게 굴면 복 주시는 분, 못되게 굴면 벌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못되게 굴면 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못되게 구는데 맨날 하나님의 벌 받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동네 잡신이죠. 동네 잡신. 이름 말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진 오해는 뭡니까? 모태신앙이죠. 세상에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됩니까? 모태신앙이 어디 있어요? 뱃속에서 뭔수로 믿어? 자기가 무슨 세례요한이야? 세례요한은 기뻐 뛰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하고는 좀 다르다고 우리는 보죠. 모태신앙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믿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그거는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부터 믿었어요 하면은 자기가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고 회심한 날짜를 말하면 구원파가 될지 몰라도 왜냐하면 내가 느꼈다고 해서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인식 속에서 그런 구분은 되어져 있어야죠. 근데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아니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막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막 죽으면 더 좋은 믿음이고 그런 식의 뭐 있을까요? 또 헌금을 막 엄청나게 한다든지 막 부르짖으면서 막 눈물 엉엉엉 흘리면 저분은 믿음이 대단하셔.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 하죠. 믿음이 대단하신 분 40일 하죠. 근데 40일 금식 한다고 다 믿음이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 돌부처 앞에서 막 여러분 3,000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3,000배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만 해도 다리가 아픈데 3,000번을 굽혔다 펴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정말 초인적인 이 정성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돌부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돈 달라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씩 웃으면서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 부처를 보고서 우리는 열정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아닌 분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내가 소리 지르고 부르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력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그 다음에 기적과 참된 신앙. 이것도 재밌는 경험이 있죠. 체험적 신앙,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많죠. 기적을 일으키면 다 하나님의 종이냐? 여러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목회를 부목사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전자공학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과 쪽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선교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일 것 같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반대로 가요. 그분이 갑자기 이제 알파코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파코스에서 막 이제 기적이 일어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다가 아니 그럼 선교사님 알파코스에서 이 아말감 이를 하얀색 그 회색 아말감 이를 금리로 바꿀 수 있다는데 그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래서 에이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 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아말감이었다는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거짓말할 리는 없는데 그럼 변했나? 그러면 바로 드는 생각이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아말감을 금리로 바꿔서 어쩌라고. 그럼 전부 다 이빨을 다 바꿔가지고 그 집회 가자는 얘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무슨 헌금 만드시려고?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 하나님이 아말감을 금리로 바꾸는 거 여러분 그 능력이 있다는 거 모르셨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없다고 바꾸시느냐 안 바꾸시느냐가 아니라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안 믿으세요? 믿죠.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아말감 금으로 만드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어 거기에. 믿기만 하면 이미 다 됐는데 거기 왜 쫓아다니냐 이거죠. 저는.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존 메가더나 조영기 목사님처럼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집 문서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집이 생깁니다.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제 설교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던 마인드 컨트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구분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은 그럼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하죠.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 두 번째는 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은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범한 믿음과 비범한 믿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비범하다는 건 평범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평범한 믿음은 뭐냐면 역사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칭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이 역사적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사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역사책 속에서 나타났던 사실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임진왜란이 언제 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되면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지식이 없어갖고 제가 몇 대를 격추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격추시킨 걸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배웠으면 믿죠. 그 사실을.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것을 믿습니까? 하면 믿죠. 그렇지만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삶의 변화나 어떤 그런 걸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아산 지역에 가서 그 이순신 장군의 자손 30몇 대 손을 찾아가지고 밥 한 끼 사준 적 있습니까? 누가? 고마워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고 성경에 무슨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 있었어. 우리 국사책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게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시적 믿음. 일시적 믿음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같은 데 나오는 한번 비침을 본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종류는 좀 여러 가지인데,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파에서 해석하기에는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성령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이게 구원론적 은혜가 아닌 거죠. 일시적으로 지식이 열린 거예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어지지 않아요. 재리와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지속되지 않아요.
그런 종류의 믿음을, 그러니까 일시적 믿음이 한창 때는 바른 믿음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막 진리를 보고 막 눈물도 흘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에요. 그것도 역시 지적인데 주로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예요. 지정까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가질 수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비범한 믿음, 이 기적신앙이죠. 우리가 뭐 잘 압니다. 알파코스. 기적을 일으키든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그냥 위대한 사람으로 보잖아. 이초석 씨가 괜히 그 쇼를 했겠습니까? 다 그거 보고 속는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서 주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물론 살아는 계신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거 보고서 그렇게 저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기적신앙. 근데 여러분 기적신앙은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뭐 뭔 기적인들 안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했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과 구원의 신앙은 종류가 다른 전혀 다른 종류의 신앙이다라는. 그러니까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다 허락하셔서 일어난 거죠.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뭐냐? 그게 구원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도 여러분의 성도들이 어느 종류의 신앙 속에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주로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주로 막 성경에만 난 성경만 공부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성경만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 책의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한 책만 공부하니까 여러분 그 책 말고 딴 책도 조금 보세요. 참고로 한 책만 보지 마시고. 그 역사를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발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유일한 역사신학을 공부하는. 우리가 그 역사를 모르면 우리 시대에 경험되어지는 성경적 진리 외에는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그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연구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히 점검할 수 있는 자기들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발전시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목사들은 영혼의 의사인데 영혼의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뭐냐면 진단이잖아요. 치료는 둘째치고 아니 진단을 해야 뭔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단이 안 되면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 중에 영혼의 의사, 참 영혼의 의사라고 하기에도 민망스러운 우리 이 시대의 영혼의 의사들이 참 많잖아요. 뭐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능력이 없는 게 뭐냐면 진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을 구분을 못해. 믿습니다 하면 다 믿는 줄 알아요. 진단을 하지를 못해요. 뭐 100%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사는 뭐 100% 맞나요? 의사도 오지는 얼마든지 하죠. 그래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고 의사도 사실 기도해야 돼요. 내 진단이 맞기를 위해서. 우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의사라고 하면 우리들도 이런 식의 내용들을 역사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는 성경의적 기준을 따라서 구분을 해왔구나. 참고적으로 절대적인 건 성경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그 한 책에 의해서 점검되어져야 돼요. 뭐 칼빈이 말했으니까 이건 진리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으니까 이건 진리야. 그런 건 없어요. 그걸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양심과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다, 성경적이다 할 때 그때 믿으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의 본성으로서 나타나는 이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거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지식이죠. 이건 사실은 중세 때부터 발달되던 개념이에요. 꼭 개혁주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식이죠. 믿음에 대해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야? 한참 설명하는데 알고 보니까 알라하고 똑같아. 그 알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알라도 번역하면 하나님 신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DNA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피부가 그러니까 뭐 머리카락이 있어서 DNA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눈이 있어서 뭐 눈 모양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속성이거든요. 그분의 행하신 일, 성경에 기록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믿고 있어야 된다. 둘째,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한 책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다른 책을 좀 참고해가지고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동의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열받게 가르쳐 주지 마시고. 자, 세 번째, 그냥 우리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신뢰의 문제. 이건 의지의 문제. 첫 번째 지식은 아주 인텔렉트의 문제고, 두 번째 동의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의지적인 동의도 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동의라는 것 속에는 묘한 게 들어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의지와 관련된 거. 이거는 피두키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하는 거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 있어요.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 그냥 확, 이거 적응이 안 되네요. 뒤에 약간 내려가는 게 있어서 뒤에 확 기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험을 봤어요. 좋은 예가 있기는 해요. 나야가라 폭포에서 제 책에 보면 나야가라 폭포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샤롱 블롱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하지 말고 제 아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이 3학년 때. 그 아들은 저를 정말 믿어요. 제가 사랑하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들아, 뒤로 넘어지는데 아빠가 뒤에서 받쳐줄게. 믿지? 당연히 믿죠. 뒤로 넘어져 뇌진탕 걸려 죽으면 어떡해요. 당연히 아빠니까 받쳐주겠죠. 걔는 저는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얘가 딱 뒤로 넘어지는데 그 아이가 생각하는 지점이 있죠. 이쯤에서는 아빠가 받아야 될 거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 지점을 초과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반드시 자기 다리를 짚어요. 반드시 짚어요. 내 생각을 넘어서면 아빠를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아빠를 안 믿다니 나쁜 놈.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역시 실험은 성공. 그리고 탁 놔버렸네. 그렇게 안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다 믿어요. 다 동의해요. 그런데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샬롱블롱댕 얘기도 나이가라 폭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사람들이 막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 샬롱블롱댕이 뭐 외발 자전거 타고도 가고 중마 타고도 건너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완전히 믿은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람을 한 명 태우고 건널 텐데 제가 건널 수 있을까요? 했더니 사람들이 뭐 믿죠. 자기의 불신을 지금까지 다 해소시켜줬는데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내 머리에 타실 분 나오십시오.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한 명 나왔어요. 자기하고 맨날 같이 다니던 사람. 맨날 태워줬어도 안 떨어진 걸 경험했던 사람. 자기 편이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믿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지식과 동의까지는 동의 일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클래스 열어서 가르쳐주면 돼요. 성경 뭐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로마서 열어서 가르쳐주면 돼요. 그럼 지식은 들어와요. 뭐 머리가 아주 뭐 나쁘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들에게도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뢰라는 게 있는지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에 따른 믿음의 종류.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거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는 사실 여러분 어디서도 아마 못 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 청교도들의 믿음 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근데 제가 굉장히 여기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걸 들으시면 너무 세분화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제 이 16, 17세기 그 청교도들 이제 이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이 잘못된 우리가 역사신학적 바탕에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너무 사색적으로 세분화 스콜라주의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신학을 좀 쇠퇴시켰다. 드라이하게 만들었다.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 그건 다음 기회에 혹시 어디들 뭐 저를 만나시거나 하면 그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교도들 중에 특별히 저는 이제 토마스 그빈이라고 하는 가장 물론 장로교 청교도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면 회중주의 청교도긴 한데 신학적으로는 개혁파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제 믿음 교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한 건데, 이분은 믿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로 나누냐면 special faith, 특별 믿음이라, 혹은 justifying faith, 의롭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를 칭의해주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general faith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러면 믿음을 그렇게 세분화할 수 있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롭게 하는 믿음, 그걸 왜 또 특별 믿음이라고 부르느냐? 그 믿음의 목적과 대상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믿음은 왜 일반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 믿음의 대상, 아까 말한 지식 있잖아요. 믿는 대상이 제너럴하기 때문이에요. 제너럴하다는 건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뭘 포괄하겠습니까?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포괄한 이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소위 말하면 믿는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식 동의, 신뢰를 통해서 믿는다. 이건 일반 믿음이에요. 그런데 스페셜 믿음은 그 중에서도 좀 더 스페셜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대상, 의롭게 하는 목적으로 믿는 대상은 좀 더 좁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하나님의 자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요 세 가지에 대한 믿음.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합쳐질 수 있어요. 자비와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드러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삶이고 행적이잖아요. 죽음이고 부활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로 합쳐질 수 있지만 그걸 좀 더 이제 나눠서 자비, 그리스도, 은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막 그렇게 새로운 민족 일으키겠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거. 왜 청교도들은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먼저 일반 믿음 한번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 일반적이고 성경의 전체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믿음이죠,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믿겠다는 건 최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신학자나 성경을 늘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외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 내용을 다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지간한 분들은 다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 읽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장난합니까 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 읽어보지도 않고 다 믿는데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어에 대한 그 선서를 하잖아요. 이대로 하겠다고. 신도계어대로 하겠다고. 어긋나는 거 하지 않겠다고.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내가 볼 때는 한 7, 80%는 신도계어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선서예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풍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도 성경을 믿습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고 믿는 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제너럴 페이스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널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좁혀주는 거예요. 좁혀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건 나 하나님 믿는데 이것도 제너럴 페이스. 그분도 안 물어보면 자기 성경 못 믿는다고 할 거예요. 왜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청교도들은 스페셜 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믿음의 대상이 특별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결과가 구원 전체가 아니라 일단 칭의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스페셜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칭의에서 멈추고 나중에 지옥 갑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제너럴 페이스가 없이 스페셜 페이스만 있는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에게 내가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예를 들면 성경을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아니면 그냥 설교를 수십 번을 하더라도 초점이 없으면요. 성도들은 자기가 뭘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는 6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교리를 하나 가르치잖아요. 다 몰라. 아니 60년 동안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도대체 아는 게 없어요. 칭이란 말도 못 들어봤대. 못 듣긴 못 들어요. 목사님한테 다 들었지.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방이 없고 초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컨셉적으로라도 이렇게 나눠서 성도들에게, 목사는 의식적으로 정말 나는 성도들에게 의롭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가? 그것을 성도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나는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의미죠. 그랬을 때 그것은 칭이라고 하는 결과를. 근데 왜 여기가 포커스가 은혜, 자비,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게 그게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과의 화목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이거는 다른 믿음은 아니지만, 이제 좀 이따 보면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다른 믿음은 아니지만 포커스는, 칭의는 화목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대상, 내용이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내용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대,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신대. 그리고 이분 전지하셔서 모든 죄를 아시고 전능하셔서 용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벌하실 때는 무한한 진노를 부으신대.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부으신대. 이 말만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모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도 믿고,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것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칭의 내용은 못 들어봤어.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죠.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련된 믿음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병이어가 우리를 의롭게 해줍니까? 아니죠. 모세가 홍해 가른 거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나요? 거기에 물론 그 의미를 깊이 파악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밑바닥에 있는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애가 검찰총장님, 검찰총장 무섭죠. 아니,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또 좌냐 우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검찰은 나쁜 놈 잡는 사람이니까 무섭잖아요. 검찰총장님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가출을 했어. 너무 엄해 집에서. 근데 얘가 안 들어오니까 검찰총장도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아들아 돌아와라. 사람들한테 막 알려서 우리 아들 만나면 돌아오겠다. 근데 친구가 만났어 그 아들을. 야 니네 아빠가 들어오래. 우리 아빠 너무 무서워. 니네 아빠가, 야 생각을 해봐 이놈아. 니네 아빠가 검찰총장이야. 빨리 돌아와. 돌아오겠어요. 검찰총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나간대 지금. 니네 아빠가 밑에 수하에 검사들이 몇 명인 줄 알아? 빨리 돌아와. 더 못 가지. 그때 뭘 얘기해도 되겠어요? 아버지가 다 용서 안 된다.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받아준대. 그래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목사들이 강단에서 죄인들한테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은혜와 자비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구원의 두 국면이 있는데, 하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국면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칭의 혹은 양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중에서 칭의를 표현하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국면은 성화, 견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한순간에 변화되어지는 것의 역할을 하는 믿음이라. 자, 그러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믿음이 있죠.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거는 이 특별 믿음과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 믿음에서부터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 믿음. 너희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래. 너희 아버지는 너를 용서해 주신대. 라는 것을 믿은 상태에서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점점 더 그 기초로 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대. 너희 아버지는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대. 너희 아버지는 나쁜 놈을 처단하는 분이시대. 근데 아들은 안 처단한대. 이런 내용들을 자꾸 듣게 되면 사랑이라는 배경 바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살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특별 믿음만 알고 있으면 유혹을 만나면 못 이겨요. 우리 아버지가 널 돌아오라 근데 아버지의 능력이 있는지 돈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르면 돈 주는 사람이 오라 그러면 그거 딸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돈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줄 알면 그런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돈 더 많아하고 아버지에게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우리 미래에 주어진 약속, 모든 약속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신뢰하면 우리가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갈 때 사탄이 유혹한단 말이야. 돈 갖고 유혹한다. 야, 여기로 오면 행복해. 야, 요 쾌락이 요거 괜찮지 않냐?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소리야? 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배워왔고 그것이 내 몸속에 있어 하면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믿음으로 우리가 확장되어 나아갈수록 우리는 견인 혹은 성화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이것을 인식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러나 기초는 뭐예요? 특별 믿음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서 확장이 되어야죠. 이 기초가 불안해버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느 날 나를 위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그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멸망할 것 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런 두려움이 들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쳐줘야 되는지는 이 관계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엣지 있다 그러죠. 요즘 말로 하면 엣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들이 가르칠 때에도 그냥 막 두뭉실하게 들어도 뭘 들었는지 잘 모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약간 성도들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도록 나눠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제가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한 도전, 이거는 제가 이제 껴놓은 건데, 저는 사실은 이 그 믿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했냐면은, 학문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세 관점 학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거 사실 전통적인 칭의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부정하는 견해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톰 라이트나 아니면 외국의 어떤 세 관점 학파 중에서 일부는 그래도 종교 개혁자와 17세기 그들이 말한 전통적인 칭의관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는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세 관점 학파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칭의를 두 개로 이렇게 1차적 칭의와 최종적인 칭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성화를 어떻게든 증진해보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에 의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지 성경 자체를 바르게 해석한 결과물로 저는 성경신학자는 아니지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봐도 몇 권 읽었지만 그 세관점 학파들이 성경을 가지고 물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강력한 자료로서 소위 말하면 성경 외 자료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것,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저는 한 책의 사람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바울의 율법과는 1세기 유대인들의 율법과는 어땠는지 몰라도 적어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데서 주장하는 율법과는 그 세관점 학파에서 말하는 율법관보다는 전통적인 해석이 저는 더 맞다고 봐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은 그 사람들은 칭의의 분리를 못마땅하게 그러니까 성화가 없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겨서 칭의를 분리시킨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17세기에도 있었어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의 칭의론이 비슷해요. 엄청나게 비슷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연구하면서.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 두 가지의 분리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왜? 참된 믿음, 진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칭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식, 거기에는 우리의 트러스트, 신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인식에서 우리 확장의 폭을 더욱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장을 시켜 나갈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가 되어져서 믿음이 성화로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침체될 때거나 죄를 범했을 때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개념으로 하면은 되는 문제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들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그들을 비판하면서 다른 걸 들고 나왔는데 성경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내용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가르치셔야 된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를 지금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해야 될 주 업무가 뭐냐? 성경을 잘 풀어서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맞는데 이것도 향방 없이 하면요. 성경만 잘 풀면 예를 들면
뭐 오병이어의 뭐 보리떡이 성분이 뭔지 뭐 저기 물고기가 뭐 어떤 종류 그것만 분석하고 있으면 그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집중해서 그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쭉 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성경의 초점 뭐냐?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설교의 결국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글로리어스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도 그 하나님을 보고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일이 우리의 주 임무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중매를 쓰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소개시켜 그만큼 하나님을 아름답게 소개시켜줘야지. 우리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막 어글리하게 보이면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이해에 대한 폭을 넓혀가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주된 목적이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또 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좀 더 보냐면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인간은요 누구든지 탁월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탁월하면서. 그래서 박지성처럼 탁월한 운동선수. 그러나 우리 박지성 선수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굴은 그렇게 막 탁월하게 아름답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성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 왜? 그 사람에게는 어떤 탁월함이 있어요. 그게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사랑의 감정을 끌어냅니다. 그게 외모가 아름다워도 나와요. 외모가 탁월해도 나오고 힘이 탁월해도 그 힘 좋아하는 그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울퉁불퉁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탁월함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줘요. 성품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이지선 씨가 그 이대 교수가 됐다고 신문에 꽉 대문짝망이 나요. 저는 이지선 씨에 대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뭐 책도 읽고 뭐 예전부터 그걸 좋아했는데 미국에서 한번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지선 씨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집 50인치짜리 그걸 싸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되게 싸게 사가지고 뭐 저 부자인가 싶을까봐 부자 아니에요. 딱 큰 걸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와 사람 얼굴이 지금은 55인치가 별로 안 크지만 그때는 엄청 컸거든요. 이지선 씨가 딱 나오는데 제가 비위가 좀 약해요. 생긴 거하고 다르게. 못 보겠네요, 진짜로. 얼굴이 너무 막 일그러져가지고. 그래서 못 봤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책도 읽었기 때문에 말하는 건 궁금해가지고, 전 정말 고개 숙이고 들었어요. 근데 한참 고개 숙이고 듣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화의 내용이, 그분의 심성이, 신앙이 너무 이쁘던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듣고 있는데, 와, 너무 이쁘다.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얼굴을. 그래서 얼굴 딱 봤는데, 얼굴은 그대로인데, 얼굴 그대로인데, 처음 봤을 때처럼 거부감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얘기를 듣고, 꽤 오래 했거든요. 한 시간, 2시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묘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더라고. 네, 해보세요. 그 비슷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지선 씨를 뭐 이성으로서 뭐 내가 그 얼굴,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지. 그 영혼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는 거니까 그게 뭐 일종의 이성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사랑스럽다 저 여인이.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여자의 아름다움은 어디의 아름다움이다? 외모다. 아주 속물근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아내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짜 바뀌었어요. 와, 아름다움 이런 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그분의 외모를 보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들을 묵상하고 살피고 더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우리가 먼저 매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료된 사람이라야 가서 얘기를 매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싫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보고 사랑을 느끼고 그 자기가 느낀 사랑과 매력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게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이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언약신학과 믿음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는 작업이 뭐였냐면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 전체에 걸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언약 신학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정하실 때 언약을 통해서 정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에 따라, 물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면 돼요. 자기의 속성에 막 어긋나지 않는 범위라면. 꼭 믿는 사람 구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이,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속성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거룩성하고 매치가 됩니까? 아니에요. 믿어도 구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참되게 믿는 사람을 이제는 구원하셔야만 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이게 거부감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속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 안 했으면은 그냥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널 구원해 줄게라고 말을 한 이상은 당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 근데 물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억지로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와 관계를 맺기, 그러니까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와 어떤 방법으로도 사실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전능하시지 않으면. 근데 전능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언약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 서정이에요. 구원 서정. 우리 합동 측에서는 9가지로 하잖아요. 소중해진 신수 성견령 그래가지고 뭐 이거 조금씩 달라요. 개혁파 학자들도 역사적으로 다루고 조금씩 다 달라.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구원 서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말이 그렇잖아요. 서정. 어떤 뭐 여정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순서 같은 느낌도 들고 실제로 그 뜻이긴 하죠. 자, 그런데 여정이고 순서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귀찮어. 그냥 영화에 한 방에 확 도달하면 되지. 뭐 중간에 이것도 거치고 저것도 거치고 또 특히 성화 이것만 좀 뺐어도 내가 괜찮은데 막 성화 견인 이거 견인까지 주님 이런 거 진짜 피곤해요.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 그랬거든요. 근데 청교도들의 작품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구원 서정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이건 뭐냐면요, covenant blessing이에요. 언약 축복, 언약에 있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단 주머니에 하나씩 풀어주시는 비단 주머니였다. 우리를 향한 선물이었더라고요. 선물. 그러면서 좀 바뀌었어요. 자,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 이건 선물이죠. 얼마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근데 부르시기만 하고 무책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해주시죠. 의롭게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아들까지 삼아주셨네. 얼마나 고마워. 그 아들 된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안 즐거워합니다. 여기 천국 가기 싫은 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땅이 좋은 경우 많잖아요. 천국 가서 말로는 좋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 내가 천국 빨리 지금 지금이라도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거 한번 자기 마음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죄가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 우리 죄가 계속 우리를 하여금 야, 너 그게 되겠냐? 막 이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없어주시겠대요. 성화를 통해서 점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게 그 다음에 견인.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그걸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를 해주시겠다. 이 모든 과정이 언약의 축복이고 그 언약의 축복의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뭐가 역사하냐면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이. 칭의는 당연한 것이고 중생도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주셔가지고 새 생명의 원리 가운데 믿음의 씨앗, 아직 믿음이 발현돼서 활동하지는 않지만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이, 영적으로 보는 것이 믿음인데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눈이 심겨지는 걸 우리 전통적으로는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그 중생이라는 기능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게 눈이 딱 떠져가지고 믿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때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견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영화와도 죽음의 강을 우리가 건널 때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건너나요? 평생 동안 믿음과 함께 동역했지만 요단강 앞에서 믿음이 도망가 버리면 나도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가장 큰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도망 안 가죠. 그건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인데도 건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처럼 가는 거죠. 그게 우리 구원 서정 속에서 믿음이 하는 일이다. 이건 제가 나중에 책을 쓸 거예요.
앞에 이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만 제가 믿음을 말하다 했었고, 구원 역사 속에서 믿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음에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믿음과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말하다는 참된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 하여튼 해답이다. 무조건 모든 만물의 해답은 아니지만, 그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지.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까 믿음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단이요. 칭의와 성화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특별 믿음과 일반 믿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사한다. 특별 믿음은 칭의만을 준다면 일반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성화와 견인과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주는 것이 그게 일정한 책임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우리 힘으로 뭘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약신학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되고 만들어진 것이 언약신학이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리고 그 언약신학의 핵심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성도들에게 믿음이 이기네 이 찬송을 부를 때도 좀 느낌이 다르게 그렇게 부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믿음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